불러졌어요? 오늘 마태복음 예수님의 족보에서 세 번째로 등장하는 여인이 룻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혼돈하기 쉬운 이름이죠. 룻. 저도 이 룻이라고 그러면서 자꾸 롯이라고 하기 쉽네요. 이 마태복음 족보에 나와 있는 5 여인에 대한 이 시리즈를 제가 대학 다닐 때 살펴본 이후에 오랜만에 다시 살펴보면서 한 가지 새롭게 발견한 게 있습니다. 모세우경에서는 다말이 등장하더니 족장시대죠. 가나안 정복 시기의 여호수아에서는 라합이 등장하고, 그 다음 사사기 시대의 이야기는 룻기에서 룻을 언급하다가 이어지는 우리아의 아내는 사무엘서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중요한 역사적인 전환기에서 각각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족장 시대에는 다말, 가나안 정복 시대에는 라합, 가나안 정착 시대에는 룻, 왕국 시대에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이렇게 여자들이 꼭 시대마다 한 명씩 거론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 성경에서는 룻기의 배열을 사사기 뒤에 있어서 사사기의 부록이라는 인상을 심어주는데, 히브리인들이 사용하는 히브리 성경에 의하면 룻기는 5권의 작은 두루마리들, 무길롯이라고 하는데요. 무길롯에 속하여서 현재 유대교의 예전 의식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유대교가 지금 현대 종교니까, 지금도 그 종교가 있으니까 그 각각의 책들을 그 절기 때에 읽는 거죠. 6월절에는 아가서를 읽고, 77절에는 룻기를 읽고, 아부월 제9일 예루살렘 멸망을 기념하는 때는 에레미야 애가를 읽고, 초막절 때는 전도서를 읽고, 부림절 때는 에스더서를 읽어서 이 5권의 두루마리가 그 절기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도 신학적으로 재미있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룻기는 1차적으로 모압 여인을 며느리로 맞아들인 이스라엘의 한 가족 이야기입니다. 모압 여인으로서 룻은 마침내 이스라엘의 한 여인이 되었고, 다윗 왕의 선조가 되어서 마태복음의 족보에도 그 이름이 연료됩니다. 이 이야기 안에는 외부에서 온 연약한 한 여인과 공동체 내의 한 자본가 사이에 이루어진 협상이 들어있습니다. 그 협상은 명예와 관련되어 있어서 잘못하면 수치를 당하게 되는 협상이었습니다. 이 어떤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 수치가 될 만한 것들, 명예 훼손이 되는 것들은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죠. 오늘날 사회에서 이 협상이 얼마나 중요하냐, 대화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주목할 것은 룻의 선택에 관한 룻기 1장의 이야기입니다. 1장 1절에 보면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래서 룻기의 시작은 그 시대 배경을 언급함으로 시작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사사인지를 말하지 않고 있으므로 옛날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에, 우리 옛날 이야기할 때 이렇게 자꾸 시작했었어요. 옛날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에 라는 정도의 도입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룻기의 기록 연대는 이 사사 시대를 언급하고 있지만 후대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가가 성립된 이후 다윗 가문의 기원을 추적하는 것이 중요하던데 아마 포록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룻기의 시대적 배경은 사사시대이고 흉년이 들었을 때입니다. 성경시대의 이 가뭄이라 흉년은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라고 할 만큼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대천재지변이었습니다. 사사시대에 흉년이 들었을 때가 룻기의 시대적 배경입니다. 1절 후반절에 보면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라고 되어 있어요. 룻기의 시작은 또한 그 장소적 배경을 이야기해 줍니다. 베들레헴에 살던 사람이 모압에 가서 살면서 겪게 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모압은 이스라엘의 적국입니다. 여기로 지도를 제가 봤는데요. 베들레헴하고 모압 그 중간에 있는 이 하늘색이 뭔가 하면 사해바다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모압을 가고 싶으면 위로 이렇게 올라가서 돌든지 밑으로 내려가서 돌든지 아니면 사해바다를 배 타고 건너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멀리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고대 사회의 이 민족들이 이동하는 거리를 보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멀리 이동했던 것을 볼 수 있죠. 저는 투르크족이 돌궐족이라는 말 듣고 깜짝 놀랐었는데, 여기 지금 이 베들레헴에서 모압까지 가뭄을 피해서 이사하는 이 가족 이야기도 굉장히 많은 거리를 옮겼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뭐 요즘에 바쁘고 그래서 할 일들이 많지만 옛날에는 그냥 하루 걷고 쉬다가 이렇게 가면 뭐 세월 모르고 가다 보면 또 그렇게 목적지에
자각이 되어 있는 거죠. 그 사사기에서 모압이 언급되는 것은 에웃 사사입니다. 에웃이라는 사사는 왼손잡이 사사가 유명한데요. 모압 왕 에글론은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18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그때 사사 에웃이 모압 왕 에글론을 살해하고 이스라엘을 구해낸 후에 80년 동안 이스라엘 전쟁이 없는 평화시대를 누리게 되는데, 아마 룻기의 배경은 이 시기일 수 있습니다. 이 사사기에서 모압이 언급되는 바로 이 시기에 룻기의 배경이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은 2절, 3절, 4절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룻기의 시작은 또한 룻기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을 소개합니다. 세 부부 모두 6명인데요.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들의 두 아들 말론과 기련, 그리고 그들의 두 아내 오르바와 룻입니다. 순서가 말론과 기련 그리고 오르바와 룻의 순서로 되어 있어서 말론의 아내가 오르바고 기련의 아내가 룻 같은데, 룻기 4장 10절에 보면 기련의 아내,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룻은 말론의 아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족보를 도표로 만들어 보면 이렇게 족보를 그릴 수 있고, 이 연두색인가요? 연두색을 쭉 따라가면 다윗, 이세, 오벳, 보아스, 살문, 나손, 암미나답, 람, 헤스론, 베레스, 유다까지 올라가는 그 족보 있고, 우리가 지금 살펴봤던 다말, 라합, 룻이 이 족보에 나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룻의 시어머니, 이게 보아스의 어머니가 라합인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보아스가 나이 들었으니까 라합은 이미 죽고 없었을 때 룻하고 보아스가의 관계에서 오벳이 태어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 후반절에 보면 거기 거하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모압 땅에서 10년을 사는 동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은 이후 두 아들 말론과 기련 역시 죽었습니다. 이들이 왜 죽었는지에 대한 이유는 나와 있지 않은데, 이 졸지의 세 여인은 모두 과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과부들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이 그리 곱지는 않습니다. 옛날보다 훨씬 나아졌죠. 요즘에 보니까 돌싱이라고 그러더만요. 결혼하고 난 뒤에 이혼해서 혼자 사는 사람들, 돌싱, 남자 돌싱도 있고 여자 돌싱도 있고, 그들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이 그리 곱지는 않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도 여유로울 수 없습니다. 요즘에야 여성들이 훨씬 더 살림꾼들이라 돈을 버는 임금은 적지만 억척스럽게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지만, 옛날에는 여자들이 일을 일거리들이 없었기 때문에 과부 셋이 함께 살고 있으니 그 집안 꼴이 어떠할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이 모두 살궁리에 연연이 없었을 것입니다. 6절에 보면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에게 소식이 들려옵니다. 고국 베들레헴에서 흉년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살 궁리에 연임이 없던 나오미가 자신이 살 수 있는 것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뿐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비록 과부라고 할지라도 멀리 타국과 달리 고향은 그래도 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길을 떠납니다. 아는 사람들도 많겠죠. 10년이나 있던 곳을 떠나려 합니다. 사람이 있던 곳을 떠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10년을 거하던 곳을 떠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여행에 두 며느리가 동행합니다. 시어머니가 출발하는데 두 며느리가 가만히 앉아있을 수는 없었겠죠. 그는 함께 출발합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릅니다.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를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췄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 두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지 말고 네 친정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남편과 나에게 잘한 것처럼 하나님도 너희에게 잘해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가능하면 제가 해서 남편 사랑 받으면서 살아라 라고 말하는 거죠. 각각 새로운 남편 만나서 잘 살라고 하면서 작별 인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나오미에게는 모압이 타국이었지만 이제 두 며느리에게는 베들레헴이 타국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고향으로 돌아가지만 두 며느리는 타국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나오미가 그들을 고향에 남아있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타양살을 해봤는데 두 며느리가 타양살이 하는데 타국살이 하는데 얼마나 고생스러울 것인지를 지금 나오미가 헤아리는 거죠. 그랬더니 그들이 소리를 높여 웁니다.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 돌아가겠습니다. 그들이 소리 높여서 울면서 말합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요즘 이런 며느리를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외국인으로서 타국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더구나 며느리를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 시어머니에게 함께 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둘의 착함도 있겠지만 죽은 남편이나 살아있는 시어머니의 인덕이 보입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없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잘하지 않으면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잘하면 나는 그에게 얼마나 더 잘해줘야 할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이것이 세상 살아가는 지혜 아니겠습니까?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없습니다. 이 두 며느리가 나오미하고 이 시어머니한테 하는 것을 보면, 또 나오미의 지금 인품을 보면 이 나오미가 며느리를 어떻게 생각했는가도 알 수 있고, 또 이 며느리들이 시어머니를 어떻게 공격하는가도 알 수 있습니다. 나오미가 가로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들 아들들이 오히려 있느냐?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들로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넣어서 아들들을 생산한다 하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리가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나오미가 그들을 논리적으로 설득합니다. 여기에서 호칭이 놀랐습니다. 며느리들이라고 부르지 않고 내 딸들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나오미가 그들을 딸처럼 대우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나와 함께 가봤자 너희들을 위해 남편 구해줄 수 없다. 나오미는 여기에서 창세기 다말 이야기에서 나왔던 형사 취수제, 형이 죽으면 아우가 그 아내를 취하는 그 형사 취수제를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지금 내가 다시 아들을 낳아도 불가능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남편을 줄 수 없으니 이제 돌아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다. 저는 이 고백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싶습니다. 일단 나오미는 자신에게 닥친 불행한 일들이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유리한 일인 것을 인정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이럴 때 그 원인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고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자신의 신세를 한탄합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말합니다.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자신의 죄 때문에 또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맞는 것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다른 사람들로 인하여 더욱더 마음이 아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사람 마음대로 잡을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하고 누가복음 12장 6절 7절을 보면 마태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데 마가에서는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립니다. 뭐 이해가 가십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더 많이 산다고 더 깎아준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참새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잡히지 않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는 우리의 당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유래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인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상으로 더 나가야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당하는 나의 고난과 고생보다 나 때문에 당하는 다른 사람들의 고난과 고생을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인간됨이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내가 하나님께 맞는 것은 내가 감당해야겠지만 나 때문에 너희가 당하는 고난 때문에 마음이 더욱 아프다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러한 마음을 가진 자본가 노동자가 얼마나 될까요? 사업이 망하고 부도가 났을 때 나 때문에 당하는 종업원들의 아픔을 더 아파할 수 있는 사람, 그들이 그리스도인들 사장들일 것입니다. 회사가 어려워져서 힘들 때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운영자의 어려움을 함께 어려워할 수 있는 사람,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인 직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전의 식구들을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기 시작하면서 별로 좋아하지 않고 별로 사이좋게 지내지도 않습니다. 마음이 서운하고 그들에 대한 분노가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처제가 어쩐 일로 골프를 같이 가자고 해서 네가 내주려니 하고 따라갔는데 오고 가면서 모처럼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그 중에 처제가 IMF 때 경험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큰 감명이 되었습니다. IMF 어려워지니까
직원들이 자기를 찾아와서 월급을 반반 받을 테니까 다른 직원들 자르지 말라고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직원들 저 훌륭해요. 그래서 처제가 그들에게 말했답니다. 내가 감당할 때까지는 감당하고 그게 어려우면 그때 깎으마 하면서 월급 다 주면서 견뎠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되잖아요. 지금까지 식구처럼 자신의 회사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교육 문제로 사장 부부가 다 제주에 가 있지만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 듣고 제가 좀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우리 교회 안 나와서 내가 싫어하지만 야, 우리 처제 다시 보게 됐습니다. 조그마한 이익보다는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나오미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당하는 고난 때문에, 아픔을 당하는 며느리 때문에 더 내가 마음이 아프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다. 어머니의 말을 듣고 그들이 더욱더 소리 높여 웁니다. 애틋한 장면입니다. 마침내 오르바가 시어머니에게 잡걸린 사람과 떠납니다. 아마 룻에게도 같이 가자고 했겠죠. 근데 룻은 남습니다. 나오미가 그래서 다시 한번 룻을 설득합니다.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네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느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 나오미가 다시 룻을 설득합니다. 봐라, 네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갔다.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여기서 며느리들의 선택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친정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자신의 백성인 모압과 모압의 신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금 나오미의 신앙을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입장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요즘 한국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 친정으로 돌아가면 지옥 백성 되는 거야. 예수 못 믿게 돼. 그런 힘들더라도 나 따라와 라고 말하기 쉽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자기 딸이 교회 안 다닌다고 두드려 패가지고 벌금 맞은 게 신문에 나왔거든요. 우리는 그냥 너 지옥 백성 되는 것은 안 되니까 내가 억지로도 너 천국 데려갈 거야 라고 하는 강권하는 이런 것들이 조금 습관화되었는데, 나오미는 이렇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따라가는 길이, 신앙의 길이 어려운 길이니 나를 따르지 말고 네 백성과 네 백성의 신에게 돌아가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강요가 아닙니다.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논리적인 설득이 있어야 하겠지만 마음의 감동과 감화를 주어야 됩니다. 삶의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화와 사랑으로 그들을 감복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말로만의 전도가 다 부질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다시금 도덕적 우위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다르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옛날에는 한국교회 초기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다르긴 다르네 이렇게 평가를 받았다가 조금 지나니까